사랑해 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나 모두 은혜를 내려주시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서 주실래요? 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 아들 중 하나가 아빠 이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라며 미국 인본주의자들의 공식 웹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를 프린트해서 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이것이 미국 인본주의자들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블로그 포스트와 그 주소입니다. 여러분도 접속해서 읽어보세요. 영어가 편하지 않은 분들은 구글이나 기타 번역기로 번역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제목은 Some Reasons Why Humanists Reject the Bible로 번역하면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의 그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블로그 포스트를 스크린 캡처한 것입니다. 페이지를 쭉 내려가서 그 서문을 읽어보니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들은 이 책이 무지하고 미신적이며 잔인한 시대에 인간에 의해서 쓰였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성경의 필자들이 계몽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책에 많은 오류와 해로운 가르침이 들어 있다고 믿는다라고 썼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대충 훑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인간이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초월적인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헤아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시리즈가 끝나면 사실 선악과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생각할 예정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들의 의문을 답변해 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딸 부부가 부모님 결혼 기념일 선물로 멕시코 칸쿤에 가족 여행을 보내줬는데 그때 잠깐 시간을 내서 그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마귀의 노예로 창녀 포도주에 취해서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들의 의문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을 이 시리즈를 이용하여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다 100%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은 사실 그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갖는 의문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제 설교를 들으며 다음 말씀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에서 36절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이해할 수 없도다. 누가 어찌 주님의 생각을 알았느냐? 혹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그분께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들어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이해할 수 없도다입니다. 인간들은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인간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생각을 적은 성경 말씀을 이성과 감성으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칸트 같은 계시를 받지 않은 자연인 철학자도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초월적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 곧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영어 성경들과 달리 유독 한글 성경들이 모두 55장 8절을 오용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라고 원문 그대로 제대로 번역해 줬죠. 이것은 한글 성경들이 번역했듯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생각의 내용이 같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생각을 만들어내는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미가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근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개미가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인과 같은 논리와 감성을 가집니까? 사실 개미와 인간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도 이 말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죽어서 사고 기능이 마비된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정확히 생각의 차원이 동일하게 되어 이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마귀의 노예로 독사의 맹독에 의해 인지하고 사고하는 기능이 마비된 인본주의자들을 껴안는 마음으로 그들의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겨냥하여 비판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비판의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님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것을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요. 그것은 그들이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이 결국 마귀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럼 이 피에 담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이 생각하듯 호락호락, 인간들이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며 그런 많은 오류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받은 제가 하나님을 대변하며 이 의문들을 답변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지요. 이들이 지적한 첫째 오류를 다뤄봅시다. 그들은 성경의 첫 장부터 모순이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일관성 없는 창조 이야기가 말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즉, 창세기 1장은 동문들이 만들어진 후 첫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다른 창조 순서, 즉 남자, 그 다음에는 동물, 그 다음에는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모순되게 창조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발견하셨나요? 만일 오점투성이의 인간들이 그런 오류를 발견하였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셨을 리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모순이나 오류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20에서 31절입니다. 두 슬라이드입니다. 첫째 슬라이드. 제가 숫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이기 때문에 약간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게 정확히 숫자적 번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물은 산 영혼들의 때로 우글대며 나는 것은 땅 위 하늘의 궁창 면 위에 나르라. 그리고 거대한 탄인들과 모든 산 영혼들 그 물의 때로 우글대는 기는 것을 그들의 종류대로 모든 날개를 가진 나는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좋았더라.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이르시기를 열매를 맺으며 증가하고 바다들 안에 있는 물을 채우라. 그리고 나는 것은 땅 안에 증가하라.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으니 다섯째 날이라. 그리고 땅은 산 영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낼지니 짐승과 기는 것과 땅 그것의 생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되었더라. 그리고 땅의 생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흙에 기는 것을 그것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유사함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야 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에 나는 것들과 짐승들과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들을 주관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 안에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열매를 맺으며 증가하고 땅을 채우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나는 것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진압하고 주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에게 모든 식물, 즉 모든 땅의 면 위에서 씨를 뿌리는 식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내가 줬노라. 씨를 뿌리는 나무와 열매가 너희에게 음식이 되리라. 또한 모든 땅의 생물과 모든 하늘을 나는 것과 땅 위에 있으며 그것의 안에 기는 모든 것, 즉 산 영혼에게 모든 식물의 풀을 음식으로 주노라.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것을 보셨는데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으니 여섯째 날이라. 참고로 21절로 탄닌은 바다 괴물이며 sea monster, 바다 괴물이나 바다 공룡, dragon, sea dragon이나 바다 뱀, serpent, sea serpent으로 불리는 커다란 짐승입니다.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영혼을 가진 바다를 포함한 물에 있는 것들과 나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여섯째 날에 영혼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생물을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 곧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하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피를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창세기 1장 말씀을 번역본들이 많이 오역했죠. 그런데 창조 순서가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생물들을 다섯째 날 만드셨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땅 위에 기는 생물들을 만드신 후, 마지막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또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2장 18에서 25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이 순서가 같은지 1장과 그리고 여호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그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해 그에게 부합한 조력자를 내가 만들리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나는 것을 형성하셨고 그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 사람에게 그분께서 데려오셨더라.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 산 영혼이 그것이라 불리게 될 모든 것 저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하늘에 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아담에게 부합한 조력자를 그분께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위에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고 그분께서 그의 옆구리에서부터 하나를 취하셨고 그것 대신 살로 그분께서 닫으셨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분께서 취하셨던 그 옆구리 부분으로 여자를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그분께서 데려오셨더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으니 이것이 지금 내 뼈들 중에 뼈, 내 살들 중에 살로 이것이 여자라 불리게 되리니 남자로부터 이것이 취해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그의 여자에게 붙으니 하나의 살덩이가 되었도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여자 그들 둘이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여기서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하아담으로 그를 나타낸 정관사 하의 사람을 뜻하는 아담이 붙은 형태입니다. 히브리어는 헬라어와 달리 고유명사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아담은 그 사람으로 번역해서 아담을 가리키거나 사람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쓰이거나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아담이나 그 아담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관사 없이 아담만 쓸 때 이것은 아담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거나 그냥 사람의 일반 명사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아담, 즉 그 사람은 특별용법으로 두 사람을 지칭할 때 쓰기도 하는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사야 6장 12절인데 제 88강에서 살펴보면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와 달리 아담이 창조되고 그 다음 무엇이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생물과 하늘에 나는 것이 창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그의 여자 곧 하와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으며 증언이 서로 모순된다는 증거입니까? 여러분도 인본주의자들과 동의하십니까?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죄로 타락한 후 사고 기능 자체가 마비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일차원적으로 보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아,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 책들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너희가 미혹되고 있느니라.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신명기 25장 모세의 계명을 들고 와서 여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대를 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그 아내를 그 둘째 동생이 죽었는데 그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시작해서 계속 자식이 없으므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고 그 일곱째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여자를 취했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가 그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 그 여자가 그 일곱 주 중 누구 아내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이에 대해 하시는 답변이 방금 읽은 말씀이며 덧붙여 설명하시기를 죽은 이후 천국에서는 이 세상처럼 소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에서 사두개인들이 예를 든 것 같은 집안에서는 여자 한 명을 두고 형제들끼리 머리 터지라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만 구원을 받고 그만 천국에 간다면 계속 코라비 노릇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며 부부 생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의 이성과 감성으로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안타깝게도 맹인이라 전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자, 인간들의 눈에 모순처럼 보이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풀어볼까요? 우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말씀이시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땅은 무형태요 공허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의 면 위를 허덕이고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빛이 생겨나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는데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과 그 어둠을 가르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으니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으며
생겨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구분 없이 생겨난 것이 없었더라. 따라서 우리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리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는 거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분께서 그것을 보낸 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 55장 10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땅을 적셔서 자라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나니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그것을 보낸 것을 성취하리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원하시는 것을 창조하시고 행하시며 성취시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히에 아쉘 예히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낮과 밤을 창조하였으며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에 나는 것들 및 땅에 기는 생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 또한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 곧 거대한 정원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창세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2장 18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사람이 그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해 그에게 부합한 조력자를 내가 만들리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그 들을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나는 것을 형성하셨고 그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보시려고 그 사람에게 그분께서 데려오셨더라.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 산 영혼이 그것이라 불리게 될 모든 것 저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하늘에 나는 것과 들의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에게 부합한 조력자를 그분께서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위에 깊은 잠이 떨어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고 그분께서 그의 옆구리에서부터 하나를 취하셨고 그것 대신 살로 그분께서 닫으셨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분께서 취하셨던 그 옆구리 부분으로 여자를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그분께서 데려오셨더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으니 이것이 지금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 중에 살로 이것이 여자라 불리게 되리니 남자로부터 이것이 취해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그의 여자에게 붙으니 하나의 살덩이가 되었도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여자 그들 둘이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읽어봤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린 이유는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창조 순서가 엉킨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갖는 당연한 의문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뭘 먼저 만들었어요? 하늘을 나는 것인 새들과 다섯째 날 이것은 몇째 날? 다섯째 물에 나는 것과 다섯째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하는데 이 2장에서 보니까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나는 것, 그 새와 땅의 생물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구절이 없는데 왜 모순이냐? 그리고 각종 들짐승이 아담보다 더 먼저 되지 않았느냐 의문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물에게 명하셔서 물에 사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게 명하셔서 나는 것을 종류대로 새죠. 만들도록 하십니다. 또한 여섯째 날에 땅에 명하여 땅에 사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같은 날이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바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6일째 에덴 동산, 더 정확히 에덴 안에 있는 거대한 정원, Garden of Eden. 그러니까 정원이란 말이 맞죠? 동산이란 말이 아니 이건 정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이요. 이것들이 창조될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 하늘과 땅의 세대이니라. 여기서 에덴 안에 지금 에덴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지금 하시는 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 있는 정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암시해 줍니다. 즉 에덴의 정원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완료한 후가 아닌 창조가 진행될 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쭉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섯째 날, 님을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각종 나무도 나게 하시고 이 에덴 동사 에덴은 정원 안에서 각종 나무도 나게 하시고 네 개의 강들도 만드십니다. 다음 이번에는 흙을 사용해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을 위해 만드시고 그가 어떻게 이름짓나 보십니다. 그 당시 에덴 동산의 바깥세상에는 에덴 동산 말고요. 바깥세상에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만드신 물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생물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특별히 에덴 안에 있는 정원에 사는 아담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흙을 사용하여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말씀이 그 들에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나는 것을 형성하셨고 그래서 그 들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 곧 하사데 in the field는 아무 들이 아닌 바로 에덴의 정원 안에 있는 엄청나게 펼쳐진 광활한 그 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하를 쓰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덴하는 정원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정원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시려고 나무 등 식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과 땅에 많은 새와 짐승 등 생물을 흙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섯째 날 특별히 아담을 위해 만드셨던 것이죠. 이해 가시죠? 에덴의 정원 밖의 하늘과 땅의 창조와 별개로 일어난 창조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고 굳이 밝히시는 이유는 여섯째 날 에덴의 정원 안에서 만들어진 생물들뿐 아니라 모든 영혼을 가진 생물들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암시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생물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약하고 쉽게 망가지며 늙고 썩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달아가지요. 살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영혼이라 부릅니다. 피와 살로 된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흙을 이용해서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장차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흙의 속성을 버리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날 아담을 위해 에덴 안에 정원을 만드시고 생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여섯째 날 아담을 위해 그의 옆구리 부분을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같은 날이죠. 정확히 순서가 맞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생물도 아담에게 부합한 조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정원의 창설과 에덴 정원에서 사는 들짐승들과 하늘에서 나는 공중 새들의 창조와 하와의 탄생이 모두 여섯째 날에 일어난 것이죠. 확실히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가졌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일으킬 수 있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으며 아무것, 곧 흙이나 물이나 공기를 써서도 새나 짐승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무수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원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다 고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를 지키지 않은 아담은 에덴 정원에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들짐승들과 나는 것을 만드시자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생김새의 차이점을 다 알아보고 기억하고 외웠다는 소리죠. 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한 10개쯤 이름을 짓고 나면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육신이 죽어 육신이 무기력해졌다는 단증이 됩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죠. 절대 성경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되거나 상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것을 못 찾아내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 그 사람, 곧 아담과 그 여자인 하와의 스토리는 또한 커다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에서 32절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붙게 되어 그 둘이 한 살덩이가 되리라. 이 비밀이 거대하도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한 교회에 관하여 이르노라. 바로 아담과 하와의 창조 기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그분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옆구리가 창에 찔림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한 살덩이인 교회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그분과 한 살덩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덩이인 교회를 마귀로부터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그들을 그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는 것을 청하나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어 그분은 너희를 굳세게 하시며 그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리라.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모두 죄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에 그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의 정체가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 악한 자인 마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바로 그 악한 자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정관사를 살려 그 악한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호보네로스로서 호는 정관사이고 보네로스는 히브리어 라 우리 배웠죠. 라에 해당하며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pertaining to being morally or socially worthless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것과 관련된으로 형용사로 쓰이면 간단히 evil 즉 악한이라는 뜻이 되며 명사로 쓰이면 명사로 쓰여도 똑같은 evil이지만 악한 자 또는 악한 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정관을 살려 번역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악을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하니 그 악한 자, 곧 악의 근원인 마귀 사탄이 나왔습니다. 악이란 바로 사탄이 그 화신이며 또한 그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악인 것을 말하죠. 그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악이에요. 사탄이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피조물인 자신의 본문을 망각하고 자신을 높여 나를 만들어냈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즉 악이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거스르는 그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 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악의 근원이요, 악 자체인 마귀가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인본주의를 만들어내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 진리 생명 말씀인 성경 말씀에 회의를 갖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께서 계신 곳이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간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은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비유하며 이것은 다시 교회를 비유합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그의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듯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며 그분이 계신 곳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교회를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세우시고 성령님의 띠로 묶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살덩이이기 때문이죠. 또한 인본주의자들은 창세기 1장 2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다고 기록한 데 반해 창세기 1장 14에서 19절은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여 어떻게 빛을 만들어내거나 반사하는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빛을 먼저 만들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들은 인간의 생각들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 의해 쓰여졌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썼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럴듯하게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1장 1에서 5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드릴게요. 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땅은 무형태여 공허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무르 면 위를 퍼덕이고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빛이 생겨나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는데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과 그 어둠을 가르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으니 첫째 날이라. 확실히 빛이 첫째 날 창조되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창세기 1장 14에서 19절입니다. 넷째 날 일어난 일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늘의 궁창에 낮 사이와 밤 사이를 분리시킬 빛나는 것들이 생겨나라. 그리고 그것들이 표적들과 시점들과 날들과 년들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것들이 땅 위에 비추려고 하늘의 궁창에 빛나는 것들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거대한 빛나는 것들을 낮을 주관하시러 거대한 빛나는 것과 밤을 주관하시러 작은 빛나는 것과 별들을 만드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 위에 비추시려고 하늘의 궁창에 두셨더라.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며 빛 사이와 어둠 사이를 분리하시려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으니 넷째 날이라. 여기서 분명히 보듯 첫째 날 빛이 창조되었으며 넷째 날 빛나는 것들인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빛이 먼저 창조돼야 하는 이유는 빛이 먼저 창조되지 않으면 해와 달과 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빛을 만들어내거나 빛을 반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빛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소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폭탄이 터져도 그 굉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폭탄이 터져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빛나는 것이란 발광체와 반사체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예요. 반사체는 빛을 받아 그것을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광체인 해, 그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빛이 먼저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찌 빛을 뿜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불타는 행성이지요. 그것은 불이 붙었으나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불로 되어 있으나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검은 불길로 채워진 불의 못, 곧 지옥입니다. 지옥불은 검은색이고 지옥은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불에서 밝은 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과 소금 성분이 섞여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까만 색깔이 된다고 했죠. 검은 색깔. 제 13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것을 어둠과 갈라 낮과 밤을 나누셨으며 빛이 처음 사흘 동안 낮이 되었고 넷째 날이 되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표적들과 시점들과 날들과 년들을 기준으로 삼으셨지요. 왜 인본주의자들, 곧 인간들의 생각이 철저히 잘못되었는지 가시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그 생각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없습니다. 개미와 사람은 생각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한다는 거죠. 예수님 창조되는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비유한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에서 7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사고 기능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정녕 우리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과 또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노예드림을 선포하고 있노라. 어둠으로부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들 안에 비추셨으니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밝게 비추시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능력과 탁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우리로부터 있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요한복음 11장 7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이것 후에 그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니 다시 유대안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하느니라.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유대인들이 지금 돌로 치려 당신을 구하고 있는데 다시 거기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으니 낮에 12시간이 있지 않느냐. 만일 어떤 이가 낮 안에 걸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의 그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밤 안에 걸으면 걸려 넘어지나니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빛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 빛 또 예수님, 낮 또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에 반해 밤은 어둠인 마귀를 비유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과정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인들은 깨달을 수 없지요. 밤이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1장에서는 과일나무가 그 사람, 곧 아담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그 나무들이 그 사람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며 그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덴의 정원이 엿새 날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의문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어때요? 인간의 눈에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의 난제들이 간단히 풀렸지요. 저는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인본주의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오묘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오류 없는 절대 진리 성경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여 위로부터 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 말씀이 철저히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가진 이성과 감성으로 저 초월적인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며 하나 그게 어렵고 그게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지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선포케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